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부족한 자, 결핍된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 어떤 상황의 절대적인 기준이나 어떤 표준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결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경향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 자신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경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하다, 뭔가 결핍되어 있다, 때로는 가난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또는 때로는 조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을 조롱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롱하다라는 이 단어, 원래 이 단어의 그 출발점은요,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서투른 말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을 조롱한다는 것은 어떤 간접적이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경멸한 그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아주 서투른 말을 흉내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나보다 좀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좀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한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입니까? 자신들은 모든 갖춰져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조롱을 받지 않거나 또 무시받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이러한 사람은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다, 때로는 자신의 그 상태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월등히 좋다, 이런 교만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대상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의 소유권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평균 이상의 사람들만, 평균 이상의 존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사람들만, 그러한 존재들만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평균, 물론 이 평균이라는 이 기준도 사람이 주관적으로 만든 것이지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또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말하는 입이나 말하지 못하는 입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보지 못하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나 듣지 못하는 귀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은 성공, 이것은 낙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온 작품을 향해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심사평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를 조롱한다.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뭔가 덜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롱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을 제법도 안다 하더라도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위대한 음악가가 만든 그 음악에 대해서 박자가 어떻고 화음이 어떻고 이렇게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작품에 대해서 그 작품을 보면서 이것은 좀 못하고 이것은 좀 낮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재앙이라고 해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재앙, 환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앙, 환난이라는 의미만 있고 사람이라는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정황상 이 재앙을 사람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요, 재앙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의역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이십니다. 결국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 못되고 나 외에 다른 환경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어쩌면 남 못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남이 못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결코 선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못되거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안타까워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 잘 됐다. 야, 저 사람이 잘못된 걸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한다고 한다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이 말씀은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건 나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거든 누구에게나 그의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입니다. 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된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과만 감정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원수의 관계에 있는 사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라는 그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그러한 일들을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못 되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까지도 그것을 품고 함께 돕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공평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온전히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건 그 사람의 어떤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보며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문제를 함께 공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공평과 공의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